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가정천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가정이다. 이곳에서 태어나서도 축복받아야 되고 장사 지내주는 것도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5가지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고치는 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전체를 다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매일 삐지면 삐지는 거, 성질 내는 거, 약 올리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고쳐야 되고, 성질 더러우면 더러운 거 고쳐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둘째로 미안합니다 하고 말하는 반성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 일본말로 스미마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셋째로 덕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넷째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섯째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감사의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5가지만 잘 명심하면 인생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본 단위가 있고 기본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만 가정에 정착되면 괜찮습니다. 이 5가지 힘들다고요? 4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깎아주겠습니다. 형상회복입니다.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엄청 잘 되고 엔가이하고 이 5가지를 요약하면 4가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기본 가락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5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요약하면 형상회복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축복을 많이 받는 가정이 되어야겠지만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것도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제일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죽고 나서도 손가락질 받는 부모가 미련한 부모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자녀들에게 치유롭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형상회복 사역에 좀 보태서 선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한양행 회장처럼 한꺼번에 모든 사회에 기부해버리든가 이것저것 막 골치 아프면은 유한양행 회장님은 자녀들을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중 제일 미련한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름답게 저 천국에 가더라도 천국 가더라도 아름답게 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재벌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재벌들이 돈 때문에 형 동생을 고발하고 싸움을 하는 거 우리가 뉴스와 텔레비를 봐서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눈꼽만치의 돈도 큰 돈인지라 그 돈만 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 그 많은 돈을 갖다 눈꼽만치 돈을 좀만 줘도 우리는 잘 살겠는데 라고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가봐요. 그래 되는가? 쉽게 말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욕심은 끊임없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의 형상회복은 뭘까요? 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회에 한다거나 봉사하는 데는 기증한다든가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형상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내려놓을 정도로 아니겠지요? 돈이 없으니까 내려놓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고대 생활을 제가 하면서 은혜 받으러 오고 교육 받으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뭐 빌딩도 한 세 건물 된다 하지만은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선교 해내다도록 막 감동 오는데 아직까지 못 내려놓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어 감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출산과 보호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명의 출산과 보호처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출산의 보호처 즉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새들 땅에 모든 번성하라 했습니다. 가정은 생명의 출산과 보호처를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출산하면 자녀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렇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갖다 버리고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워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뭐라 말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너 닮아서 그렇다. 누구 닮았노? 누구 닮았겠뇨? 그 엄마 그 아버지 닮은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닮았으면 다른 거 닮았으면 그게 더 큰 문제 됩니다. 차라리 그 엄마 그 아버지 닮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새 무슨 친자 뭐 소송하고 이러는데 그 엄마 그 아버지 닮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꼭 그 좋은 거는 본인 닮고 안 좋은 건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 좋은 것도 아빠 닮았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분은 정말로 행사 회복된 사람입니다. 꼭 당신 닮았다고 하는 그 아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렇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갖다 버리고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워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너 닮아 안 들어간다 하고 너가 키우라 하면서 던져주고 가버린 집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산의 보호처가 돼야 되는 가정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핵가족 제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치가 높은데 그 이유는 옛날 대가족으로 살 때는요 식사를 하더라도 할아버지 먼저 드려라 또 할머니 먼저 드리라 아버지 먼저 드리라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경로 우대 사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 7남 8매가 7년에 8년에 살아갑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포도 하나를 주면 벌써 개눈 감추듯이 어떤 그 좀 미련한 그 자녀는 좀 촉감 있는 사람은 포도 씨앗까지 발라먹는데 빠른 사람은 포도 껍질까지 넘가버립니다. 먹다가 싸움을 하더라도 돌아서면 양보심이 생겼습니다. 그게 교육인 것입니다. 양보심이 생기면요 사회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아이를 한 명 낳고 혼자 크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방을 오셨다면 어른들은 벌떡 일어나는데 얘들이 들어누워서 누가 할아버지인지 누가 손자인지 내가 꼭 손자 갖고 아들 같아. 그건 누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는 자녀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그랬고 가정은 부모의 양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으며 요즘 부모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애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신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이 뭡니까? 맴매다. 맴매한다. 그거 참 좋은 겁니다. 요새는 맴매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조그만 애기들이 기어다니면서 엄마가 맴매하면 벌써 아는데 요새는 맴매가 그 쭈쭈다라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초달은 해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를 못 드는 자는 부모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의 말씀은 부모가 양육의 터전이 되어 잘 가르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20살, 30살 넘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경상도 말로 말해서 쫓는다. 쫓아내는 겁니다. 간단하게 성인된 자가 자녀한테 계속 구박당하고요. 쫓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어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교육을 시키는데
공교육보다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선생님을요, 훈장 선생님이라 했지만요, 지금은 공무원입니다. 눈치 보고 있는 공무원. 요즘 시대는 아이들이 참 강아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글자 그대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고 쳐서 애들 두들겨 패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생님께 야단 맞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선생님께 말씀하십니다. 안 죽을 만큼 때려주시고 인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때려주십시오. 이래. 그래서 얼마나 하면은 그 말 듣고 겁이 나서 인간이 되지만 나는 더 인간이 안 됐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이라면 글자 그대로 국가 공무원입니다. 눈치 보는 아이들이 강아지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는 강아지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정책적으로 공권력을 너무너무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민주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담배 피우다 어른이 지나가면요, 뒤로 싹 피다가 다 이렇게 딱 감춥니다. 이거 감추고 숨어서 피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여자도 다리 딱 꼬고요, 이렇게 딱 다리 꼬면서요, 대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한번 실컷 쳐다보면 더 강하게 째려봅니다. 왜 째려봐요?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적하면, 자칭 잘못하면요, 총 맞습니다. 왜 간섭하느냐고.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가정에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애들 어른들이요, 그러셨습니다. 새가 새를 먹고 살이 살을 먹는다는 것,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며느리 사랑은 강 건너 사랑입니다. 손주 사랑은요, 희미해져 버립니다. 딸 사랑은요, 진사랑, 오리지널 사랑입니다. 영감은요, 집에서 구박덩어리고 나가면 근심덩어리입니다. 자식한테 보내면요, 짐덩어리가 되고요, 영원한 사랑은 부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랩이 아닌 이상, 그 할매나 할배 있는 사람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부분, 권사님 부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너 그래도 매일 그 권사님이 막 바가지 걸고 막 당신 뭐 했어? 이래도 이빨 빠져도 그래도 안아주고 감사하십시오. 그 권사님까지 없으면요, 바꿀 사람 없습니다. 돈을 자식에게 다 물려줘버리면, 다 물려주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요, 내가 굶어 죽습니다. 반만 주면요, 졸려서 죽습니다.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자, 한번 주세요. 졸려서 죽습니다. 졸라 죽고요, 안 주면요, 맞아 죽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요, 강아지 대우받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겠다고 10년 전에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어느 날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차압을 하고 붙이는 거야. 왜 그러냐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아들 빚 보증 써 주셨기 때문에 7억입니다 하니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보기에 그때 아버지가 그 사람들 내쫓으려고 쇼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고 난 후에 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쏘고사로 진짜 영원히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이 시체를 가지고 가서는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 팍 치면서 7억을 갚을 테니까 아버지 살려내라고 빵빵 쳤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팍 우겨서 아버지 목숨하고 바꿔서 빚을 청산해버렸습니다. 또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시대가 웃긴 시대에 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잘 만나갖고 재산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습니다. 그 받아가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빚 보증 써달라는 그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팔아먹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본인 때문인데 한탄하고 개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서러운데 아버지 죽으면서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다는 거야. 잘못된 것이. 또 어떤 사람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객금 또 간식 또 예방접종에다가 뭐 있잖아요, 개 미용 등등에 한 달에 30만 원에서 제대로 가축 키운다면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이상 키우는 강아지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노는 개는 마당에서 키워야 한다면서, 발발이 똥개는 마당에서 키워야 됩니다. 개도 개지만은요,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완용 돼지를요, 나 끌고 다니면서 애완용 돼지도 목줄에서 걸어가는 걸 보니까 뒤뚱뒤뚱 걸어가는 모습이요, 개 강아지보다 더 귀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웃긴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지금 성경적 가정관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포대기를 개를 업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대기 매갖고 업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개 엄마답니다. 또 어디 놀러 갔다 오면요, 그리고 엄마 와서 잘 있었어? 이러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요, 반갑게 맞이하는 개 보고 그럽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가정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자식에게 다 물려줘 버리면요, 내가 분명히 굶어 죽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밥만 물려줘도 참 걱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 큰 사역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의 터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개나 업고 다니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터전이 가정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 자식들을 신앙교육을 안 시키면 뭐합니까?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철저히 못 시키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가면 갈수록 머리가 커지는데 부모가 말 듣겠습니까? 부모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 보고 똑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그 때문에 시선자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교육의 터전이 가정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전은 틈날 때마다 엄마나 아빠가 자녀의 머리를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틈날 때마다 막 틈을 내어서. 우리 어릴 때 아빠 밥그릇은 크고 우리 그릇은 작았습니다. 아빠 밥그릇에 밥을 소독하게 꾹꾹 눌러 담았듯이. 왜? 일하고 오면은 아빠가 힘을 내야 또 돈을 벌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게 안수를 꾹꾹 눌러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말 성경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한테도 또 눌러야 됩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만 자기한테는 꼭 눌렀을 때는 인간이 되게 하여서 앵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 우상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만약에 동물을 너무 사랑한다, 이것도 우상 섬기는 겁니다. 동물 자체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만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여러분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한 성품들, 여러분 고집, 성깔, 미움, 고집, 아집들, 이런 것들, 먼저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하는데 소리 먼저 팍 지르면 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똑같이 니나 잘하세요, 이거 배웁니다. 여러분, 화내고 이런 것들을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처리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삐지고 말 안 하는 것 있는데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각자, 여러분, 다른 그것들을 처리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고 여러분들이 삶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터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서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쁨과 안식의 초소가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정을 만듭시다. 축복합시다. 우리가 기쁨과 안식의 초소, 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돈 벌고 들어오면요 피곤할 텐데 매일 바가지 막 끓으면 바가지 몇 개 이상 깨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깨십시오. 그런 여자는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가지를 깼으니까 일명 박박녀라 부릅니다.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안에서는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여자는 편안녀입니다. 여러분, 내 집 내 실에서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쁨과 안식에 쳐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는요, 어른상, 아이들상 따로 있었지만 어른들과 같이 밥 먹을 때 밥상에서 떠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참 맞는 것인지, 요즘처럼 밥 먹으면서 수다 떨면서 먹는 것이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자, 그 시대는 그게 맞고 이 시대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 줍니다. 지금은 다들 바쁘게 일하고 그 시간밖에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안식의 초소가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디모데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태어날 때는 가정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장미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노년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유곡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건데 유곡을 가지고 아들한테 3억을 주고 3억은 노후 대책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시아버님이 어머한테 막 챙겨줘 그러니까 아버님 이래 하면서 막 챙기니까 우리 며느리가 정말 짱이라 생각하고 며느리를 불러놓고 3억을 줄 테니까 내가 너희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2층에 올라갔더니 남편하고 짜고 와서 상황이 바뀌어갖고 아버지 3억 가지고 아버님 4억 가지고 여자 하나 사갖고 사시면은 세장가대로 사십시오. 그럼 편안하게 노후 대출됩니다. 이라고 쏘고 받아갖고 돈을 하나도 안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여자를 사서 같이 이렇게 오선도 사는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나머지 6억 10억까지 벌어서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뭐 좀 받아먹을 거 있으면 잘하십시오. 없어도 잘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교육은 철저히 가정에부터 시켜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을 철저히 못 시키면 후회합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가면 갈수록 머리가 커지는데 부모 말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견뎌나가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맞다 하면서 인정해주며 사는 시대. 지금은 다들 바쁘게 일하지만 그 시간밖에 모일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합력하며 선을 따라서 나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줬는데 자기 자녀가 기쁨을 받았다면 부모 마음 역시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하고 자녀가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 그 다음 돈이 아니고 교회에 따라 나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금방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아버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 돈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말 하면은 전도가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했던 며느리는 교회 권사였고 남편은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권사고 장로가 아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으면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그럼 네가 믿는 당연히 그 집에 살면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교회 그래 전도가 되는데 그 영혼을 정말로 팔아먹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창만청 그 새로 얻은 시엄마하고 살면서 1억만 줘도 잘하는데 나머지 돈 다 주겠다니까 돈 다 빼앗긴 겁니다. 영혼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여러분 천국 가정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유 없이 너의 이름을 부르면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나의 시선이 자꾸 너를 따라가는 것은 응원하는 눈길이야. 넌 할 수 있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마음으로 보내는 가르침인 거야.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고통으로 숨이 멎을 듯 해도 왜냐고 왜 하필 나였냐 하냐고 자꾸 묻지도 말고 자꾸 따지지도 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허락된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겸손한 모습이야. 다시 한번 힘을 내버려
뜻없는 일이 없고 이유 없는 아우성 없지만 인생의 체험은 뜻 모르고 이유 없이 겪기도 하지만 삶은 절대 널 속이지 않고 너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해석이 될 거야.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보라. 소나병 가닥은 아름다운 무지개 띄우기 위한 것. 대지는 지루한 장마의 행렬이 생각이지만 태양의 고마움은 지루한 장마에게 배우는 거야. 주님의 시선이 너에게 머물러 있고 나의 사랑도 너의 곁에 매몰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사들을 보려 낯선 사랑을 안고 온 회사의 의미를 아니 바람의 힘찬 응원의 마음을 느껴보려 만물을 동원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니? 우리의 눈은 부분만 보고 세상은 손에 다 잡히지 않는다다. 하늘을 가슴에 담을 수 없으나 너가 소유하여 누릴 수 있고 바닷물을 마음에 가둬두지 않아도 그곳에 바다가 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마. 그냥 누리는 거야. 너가 가진 것이 새처럼 날아가기도 하고 옷을 찾는 벌 나비처럼 내게 임하기도 한단다.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야. 너 마음까지 따라가게 두지는 마. 세상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음인 거야. 아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꾸미지는 곳에 너의 시선이 머물기 바라고 아무 마음 두지 않는 낮은 곳으로 너 마음이 향하기 바란다. 사소해 보이는 것은 참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고 지루해 보이는 것은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하늘의 가치이고 하늘의 의미인 거야.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단다. 풀을 꽃이 되게 하는 사람과 꽃을 풀이 되게 하는 사람.